오늘 거룩한 주일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이 시간 현장에 나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우리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요나 시리즈 두 번째 큰 풍랑 요나를 덮치다, 큰 풍랑 요나를 덮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갑작스럽게 인생에 큰 풍랑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풍랑이 아닙니다. 큰 풍랑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면 커다란 파도가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우리가 큰 파도가 밀려올 때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오고 세 번 오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풍랑이라고 하면 두렵고 또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큰 풍랑은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믿지 않는 자에게 주로 찾아올까요?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믿는 성도들이 큰 환난 중에 처하는 경우도 종종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욥,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큰 풍랑이 사전 예고 없이 성도들에게 이유를 알 수 없게 찾아올 때 성도들은 종종 당황합니다. 왜 내게 이런 풍랑이 닥쳐오는가 하는 의문이 생겨나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풍랑은 너무너무 버겁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다 측량하지 못하는 위로와 소망의 측면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큰 풍랑 속에 숨겨진 이 두 측면, 풍랑의 두 측면,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부분과 함께 또 위로와 소망을 주는 측면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큰 풍랑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 요나에게 덮쳐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풍랑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여기 내리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게 내던졌다라는 뜻으로 주로 이제 창 같은 무기를 대적을 향해 던질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8장 11절을 보면 사울왕이 광기에 사로잡혀서 속으로 이 다윗을 향해서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는 생각과 함께 창을 힘껏 내던지죠. 다윗을 향하여 던진 창, 이때 이제 창을 던졌다라는 말이 툴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풍랑을 이 배에 내리 꽂으신 거죠. 얼마나 강력하게 꽂으셨는지 오늘 말씀 끝에 보면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배가 너무너무 파손이 심각하게 돼서 부서질 정도까지,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부서졌음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풍랑이 세면 이 정도까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도망해서 불순종하려는 요나를 가로막기 위해서 아주 강권적으로 자연현상인 풍랑을 사용하여 역사하신 사건이죠. 여기 나오는 큰 풍랑이라는 말은 여러분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러죠. 저 큰 성읍, 여러분 이 큰 성읍이라는 표현과 큰 풍랑이라는 말이 대조됩니다. 큰 성읍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하니 큰 풍랑을 내려서 요나를 가로막고 계신 것이죠. 여기 요나가 겪는 풍랑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많은 영혼들을 돌이키는 사명을 정면으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불순종하고 특히 그것이 영혼과 생명 이런 것과 관련된 중요한 일일 때 하나님은 풍랑을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적당히 보내서
빨리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 우리가 적당히 보내는 풍랑이 얼마나 센지 깨닫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하나님은 고의적으로 아주 큰 풍랑을 보내시기도 하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오늘 큰 풍랑을 보내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자, 요나가 배 가장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누가 찾아도 찾을 수 없고 깨워도 듣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반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닥친 큰 풍랑으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고 있었죠. 이런 큰 풍랑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돼서 급기야 배를 샅샅이 뒤질 정도가 돼야 요나를 깨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살살 보내서 풍랑을 맞은 뱃사람들이 노련한 기술로 풍랑을 잘 헤쳐나갔다, 그 정도로 보내지 않으신 거죠. 그 정도로 보냈으면 요나는 끝까지 니느웨에 도착할 때까지 잠을 자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온통 풍랑으로 배를 깨질 정도로 뒤 흔들으셨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풍랑은 불순종의 죄와 직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모든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당하는 풍랑과 어려움이 우리의 직접적인 죄와 불순종의 결과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의 죄는, 사람이 짓는 죄는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편 6절에 보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악인들을 멸망시키리로다가 아니라 악인들이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에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지도 않았는데 가다가 망할까요? 그것은 악이 갖고 있는 자기 파괴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망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그 악인을 손보실 때죠. 벌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뭐 아무 소리 못하고 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 악인을 곧바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랜 세월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잘 통치하지 않고 악한 왕이었죠. 왜 기다려 주셨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남유다에도 가장 오래 통치한 므낫세 왕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왜 바로 멸망시키지 않으셨을까요? 기다리시면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 하나님의 손으로 곧바로 멸망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망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망하느냐? 두 번째, 이 이유가 중요한데, 악인이 망할 때는 보통 죄 자체가 부메랑이 돼서, 악을 행했는데 이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와서 자기를 멸망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당히 많죠. 자, 우리 성경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1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아멘. 자,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는 악인, 이 악인의 강포가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게 되니까 악인의 강포가 자기를 소멸한다고 그러죠. 여기 강포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서 악인의 강포입니다. 자기를 멸망으로 이끄는 게 무엇이냐? 자기가 악을 행한 그 악이 자기에게 돌아와서 멸망을 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이 폭력과 죄를 행하면 그 죄와 폭력 자체가 빙글빙글 돌아서 자기를 치고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양치기 소년 이소부화 아시죠? 늑대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짜릿했습니다. 재밌고요. 근데 세 번째부터는 자기 거짓말이 빙글빙글 돌아 자기를 치게 되죠.
그 악이 갖고 있는 자기 파괴적 특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폭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먹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먹으로 망합니다. 칼부림으로 사는 사람은 칼로 망합니다. 우리 성경 한 곳 더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이 범죄한 너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는 거죠. 그럼 죄가 어떻게 되느냐? 부메랑이 돼서 자기를 찾아와 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올바로 살고 열매를 거두며 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와 자연 법칙을 거스르면 분명 어떤 인생이든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냉대하며 사는데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란다, 호의를 베풀기를 바란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 살 길만 살고 자기의 이기적인 관심사를 공공의 유익보다 우선시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내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막 몸을 학대하면서 막 살다 보면, 막 쓰다 보면 내 몸도 어느 순간 망가지게 되죠. 몸도 하나님이 주신 원리와 법칙대로 잘 관리하지 않으면 건강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법칙대로 움직여야 선순환과 좋은 결과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세상이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기보다는 흉흉한 악을 따라 살기가 더 쉬워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건 뭐냐? 내 삶의 자원을 하나님이 아닌 내 스스로의 힘과 자원으로 확보해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자원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떠나 한계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이게 마치 이 대지에서 뽑힌 나무 한 그루와 같습니다. 대지에 뿌리 내릴 때는 대지의 양분을 빨아들이고 든든하게 서 있고 태양을 받아들이면서 광합성을 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죠. 그런데 뿌리가 뽑히면 당장에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서서히 죽음의 증상을 경험합니다. 나뭇잎이 시들게 되고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고 광합성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점점점 죽음의 증상을 경험하게 되죠. 근원적인 뿌리에서 뽑혀 있는 상태, 그게 우리의 마음에는 근원적인 불안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전쟁의 참상을 경험한 20세기 초, 19세기 말, 이때 많은 실존 철학자들과 많은 세기의 석학들, 심리학자들, 사람을 연구하면서 공통적으로 주장한 게 뭐냐? 사람은 불안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불안의 개념이 무엇이고, 아무리 유명하고 저명한 철학자라도 인간을 분석할 때 그 근본에 뭐가 있느냐? 불안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죠. 여러분, 이 불안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면 그냥 안고 살아가야 하는 질병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갖는 근원적인 한계인 것이죠. 따라서 인간에게는 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험하는 지혜의 부족, 이 지혜의 부족에서 오는 불안함, 능력의 부족에서 오는 불안함, 보호의 부족에서 오는 불안함, 시간 안에 있는 한계에 있는 연약한 존재로 인해서 늙고 병들게 되고 죽게 되는 불안함, 결국 이런 불안함과 죽음의 증세를 경험하다가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죽음의 증상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말이 있죠. 아이고 죽겠다. 늘 하는 말입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 죽겠다고 하지 말고 살겠다고 좀 하세요. 그 말을 듣고 살겠다 이러는 분은 저는 여태까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다 죽겠다고.
사는 게 지옥이요 이런 말씀은 하시지만 사는 게 천국이네 이런 말 하는 분은 우리 대전도안교회 성도님 빼고는 거의 못 봤습니다. 못 보겠어요. 다 죽겠다 그러고 미치겠다 그러고 이게 얼마나 이 압박이 강한지 모릅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불안하고 압박을 느끼면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내 힘과 자원으로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자원을 뺏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자원을 확보하는 거죠. 내 걸로는 부족하니까.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뺏겠습니까? 거짓말로 뺏는 겁니다. 사기로 뺏는 거죠. 그리고 내가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며 뺏는 겁니다. 필요하면 법제화를 하죠. 법으로 만들어서 큰 법의 테두리에 보호를 받는 것 같으면서 완전히 장악을 해서 힘들고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게 뭐냐?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입니다. 온갖 구조적인 악이 여기서 발생하죠. 그리고 이 구조적인 악이 그 사회에 만연할 때 성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저지른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원인 모를 고난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은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했는데 닥쳐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가다가 맨홀에 빠져서 사고를 당합니다. 차가 막 빠지잖아요. 부실공사로 대충 해놓고 덮어놨는데 빠지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술 취한 차가 뒤에 와서 나를 들이받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가다가 위에서 뭐가 떨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사회가 죄의 구조로 얽히설키 설켜놓은 이 구조 안에 살면서 겪게 되는 사망의 증상들 그리고 고난의 증상들인 것입니다. 자,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에 그냥 던져지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간교한 악을 부리기가 쉽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악이 더 간교해지고 내 안에 있는 이 거짓과 이 폭력과 횡포가 더 강해지면 내가 당장에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부메랑으로 나를 더 심하게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난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그분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있는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요나의 악으로 인하여,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 원인 모르게 무고하게 고난당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죠. 바로 5절에 나오는 요나와 함께 배를 탄 뱃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인데 왜 그런지 모르게 갑자기 풍랑이 닥쳐오는 거예요. 요나의 잘못으로 요나가 당해야 되는데 요나는 저 맨 밑에 뱃속에 그것도 아주 바닥 제일 밑에까지 내려가서 중력이 나를 끌어당긴다. 그러고서는 밑으로 완전히 깔아앉아서 잠만 자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왜 이런지 모르게 막 물 푸고 고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원인 모를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요나만이 아니라 이 뱃사람에게도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뱃사람들은 이 풍랑을 통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되죠. 자, 오늘 말씀 16절,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자, 큰 풍랑의 어려움 가운데도 요나로 인해 무고한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결국 풍랑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때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1년,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코리아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최성봉 형제가 있죠. 이분의 이야기는 이런 사례를 우리에게 잘 전달해 줍니다. 최성봉 형제는 어릴 때, 3살 때 고아로 버려져서 고아원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도 구타를 많이 당해서 5살 때 혼자 도망 나와서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클럽이나 역 앞에서 껌을 팔며 하루를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가 주로 팔던 곳이 어디냐? 대전의 길거리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역이나 이런 데 가다가 껌 사세요? 얼마냐? 5,000원인데요. 예 이놈! 그러지 마시고 10,000원인데요. 예 이놈! 그러지 말고 사줄 수 있는 용기도 한번 발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최성봉 형제가 어느 날 클럽에서 껌을 팔다가 거기에 어떤 가수가 성악을 부르는 걸 보고, 보통은 이제 클럽에서는 이제 아주 신나고 흥겨운 댄스 뮤직 이런 걸 하는데 이 성악을 부르는 걸 보고 처음으로 그 소리에 매료가 돼서 자기 인생에 해보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노래를 배우는 것이었죠. 그 소리의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고난 중에도 이 소리 내는 것을 배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 청년의 감동적인 사연이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2살 최성봉이라고 합니다. 풍기는 외모로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서를 보니까 최성봉 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 5살 때부터 그냥 껌 같은 거 팔면서 바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10년 정도.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했나요? 아니요, 혼자. 혼자 5살 때부터. 네.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자는 곳은 그냥 계단이나 뭐 이렇게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1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뭐 하루살이처럼. 나이트에서 껌 팔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성악하는 걸 봤어요. 근데 나이트는 되게 뭐 신나는 노래만 하는데 거기서 다 진지하게 하는 모습에 그 매료가 돼서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하루살이처럼 계속 살았다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음악이어서 그냥 좋아해요. 네. 노래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예, 마음으로는 박수를 치고 싶죠. 예. 이 영상에 나오는 이 최송봉 군의 선악 선생님이 있습니다. 파페라 가수로 알려진 박정소 가수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이죠. 최송봉 군이 코리아 갓 탤런트에 나온 사연을 이분은 나중에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날 대학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한 허름한 아이가 찾아와서 무작정 노래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산 분인데 너 먹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게 도저히 비현실적인 꼭 무슨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아서 믿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그런지 그가 사는 집에 가봤는데 정말 허름한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어디서 주워온 소파 위에 누더기 이불들이 몇 장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수도는 꽁꽁 얼었고 어떻게 씻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겨울에는 공중 화장실에서 씻고 여름에는 수도에서 씻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이 송봉군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교회 성가대에 노래를 부르도록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했습니다. 최송봉 군이 노래를 배우고 검정고시를 치러서 예술고등학교에 합격하고 나중에는 여러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벌어서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이 얘기를 하고 대구에 내려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악한 사장님을 만나서 1년간 일했던 임금들을 다 떼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진학의 꿈이 물거품이 되자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사방에 연락을 두절하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자살을 생각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동안 시도했던 자살만 세어봐도 100번은 좋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큰 절망이 와서 자살하고 모든 것을 끝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전화를 다급하게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연결이 돼서 야, 내가 너 꼭 할 말이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와봐. 그래도 죽더라도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들어나 보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엉겁결에 한 말이 야, 그러지 말고 이 코리아 갓 탤런트에 나가자. 가서 우승을 하면 상금이 3억이라고 하니까 그걸로 네가 대학을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말에 엉겁결에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래를 연습해서 이 대회에 나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의 노래와 사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청년이 그를 인생의 멘토로 삼았습니다. 그도 자신의 인생이 정말 하루살이 같은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새로운 생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최근 보도되는 그의 건강 소식입니다. 그동안 너무 극심한 고난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몸이 너무나 망가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17살에 간암, 위암, 폐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죽을 뻔했는데 그 당시에 소년소녀 가장에 무료 치료 혜택을 주는 것을 받아서 선택이 돼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치료가 완쾌가 된 게 아니라 남은 질병들이 있었는데 이게 커져서 작년에 대장암 3기, 전립선암,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암을 판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고난 가운데 몸을 너무 혹사시켰던 것에 대한 결과를 온몸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영향력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곤고함과 질병과 고난이 우리를 엄습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으로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풍랑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풍랑 가운데 나타나는 신기한 현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 죄의 권세에 압도되는 게 아니라 죄의 위력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줄어드는 역사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지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로라고 말씀하죠. 이건 다른 식으로 생겨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인내, 연단, 겸손,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영롱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들인데 이게 어디서 생겨나느냐? 바로 큰 풍랑을 통과하며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풍족한 곳에서는 절대 생겨날 수 없는 것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큰 풍랑에 떠밀려가는 바람에 우리가 망연자실하고 정신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이런 죄를 억제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한가운데 있으면 물론 그런 손길을 발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고통을 그냥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저주만 받는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찾을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더 절망이 됐죠. 요나는 배 밑창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풍랑이 깨질 것 같은 공포 속에서 은밀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또 뱃사공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뱃사공들도, 고난 가운데 있는 뱃사공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더 나아가 저 니느웨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이런 이들을 고난 가운데 구하러 오실지 알지 못하고 둔감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적어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대한 고난 가운데 그분의 연약하게 되심과 고통과 절규와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심을 알고 보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고난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그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탄식과 절규 한가운데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큰 풍랑 속에 당황하고 절망하고 절규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풍랑 중에도 주의 일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손길로 나를 든든히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그 역사를 맛보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풍랑을 통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